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비가 좀 오네, 그죠? 예. 날도 많이 풀렸고 꽃도 이제 제법 폈습니다, 그죠? 특히 뭐 요 그 밭에 앞에 있는 밭에 보니까 이 매화꽃이 아주 활짝 폈는데 이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번 봄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추운 겨울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날씨 좋은 봄에 수련을 잡아서, 다가오는 목금 토일,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아주 또 즐거운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법회는 수련회 때문에 없고, 다음 주 법회는 있습니다. 3월 30일 법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오늘 법회는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저희가 앞 시간에는 그 자애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여기에는 주시에 대해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뤄볼 것 같습니다. 자애심과 별도로 주시 또한 중요합니다. 주시는 감독관입니다. 주시함으로써 여러분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환상에 빠지거나 졸아서 알아차림이 없다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거나 산만한 가운데 앉아있는 것보다 30분이라도 제대로 명상하는 것이 낫습니다. 몸의 느낌을 이용하여 알아차림을 개발하다 보면 명상의 알아차림이라는 측면, 명상의 알아차림이라는 특별한 기술과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몸의 느낌을 관찰하길 그만될 쯤에 마음 챙김이 계속 길러져 왔기 때문에 그 마음 챙김이 예리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 없음 명상법이나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명상법으로 바꿀 때면 마음 챙김이 이미 개발되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몸에 대한 알아차림, 바디 스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마음이 산란할 때, 마음이 여기저기로 날뛰면서 거친 상태에서는 바로 아주 미세한 대상인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이러지 말고, 현재 자신의 몸을 알아차리는 거죠. 몸을 쭉, 스캔하면서, 지켜보면서 산란했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내 몸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 주의력이 일단은 멀리 도망가면 안 좋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나 공상이나 과거나 미래나 멀리 도망갔잖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멀리 도망갔다고 느끼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갔던 마음을 일단은 내 몸으로 끌고 오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몸을 알아차리며 끌고 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랄까 이제 이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죠? 현재 이 순간에 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쭉 내 발의 느낌, 뭐 발부터 해가지고 쭉 뭐 종아리, 무릎, 허벅지, 허리, 뭐 등, 어깨, 목, 얼굴까지 이렇게 주의력을 쭉 갖고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이 되게 넓잖아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거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현재의 순간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달리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 이거 좀 더 미세한 대상으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개발됐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뭔가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깨어있지 않았던 마음이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왜? 달리던 마음이, 멈추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알아차림은 호흡을 봅니다. 알아차림은 여러분의 주의가 호흡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멀어졌음을 알고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마음챙김의 이런 기능을 저는 문지기라고 부릅니다. 문지기는 적인지 아닌지 지켜봅니다. 그는 들어가도록 예정된 것만 안으로 들어보내고 누구를 들여보내야 하는지, 누가 적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챙김의 기능이 나오는데, 마음챙김 사띠라는 것이 단순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문지기의 비유가 나왔지만 성문지기죠. 옛날에는 그 그런 성문지기가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으면서 수상한 사람 같으면 잡아서 막 검문도 하고, 적 같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그 나라의 백성 같으면 그 성문 안으로 들여다 보내는 거죠, 그죠? 뭐, 나 서울에도 사대문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사대문 앞에 딱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조선시대 일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수상한 사람 같으면 뭐 조사도 하고, 또 별 문제 없으면 그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문 시기가 가만히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와도 가만히 열심히 눈이 떨어져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몇 명이 지나가나 뚫어지게 지켜보면서 그냥 정확하게 세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성문지기 역할이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성문지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보낼 사람 들어보내고, 조사할 사람 조사하고, 물리쳐야 될 사람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문지기의 역할인 거죠. 훌륭한 성문지기는 어떤 겁니까? 어떤 성문지기입니까? 알아서 일을 잘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임무를 알고 거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챙김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하나는 알아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알아차림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을 때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마음이 깨어나면 훨씬 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깨어나고 알아차림이 강해지는 게 맞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챙김, 사띠는 항상 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마음챙김, 사띠가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지혜라는 게 뭐냐? 성문지기가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문지기의 지혜입니다. 수행자의 지혜는 뭐냐 하면 법을 제대로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실천하는 것, 이게 수행자의 지혜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에 담겨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죠. 피곤할 때 보면, 마음이 당연히 흐릿해지죠. 그죠?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너무 바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졸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어있진 않겠죠. 그죠? 좀 흐릿하고 졸리겠죠. 그럼 이제, 마음 챙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 그러면, 마음 챙김 제대로 확립된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피곤하고 졸리는데도 막, 이 마음을 깨어나려고 애를 쓰는 게 그럼, 그게 마음 챙김이 제대로 확립된, 마음 챙김이 강한 수행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시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몸이 피곤할 때는, 지금은 너무 피곤한 몸을 쉬어줘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쉬어줘야 될 때 쉬는 거죠, 이게. 그게 마음 챙김이 확립된 수행자의 어떤 태도인 거죠, 이게.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지금 법을 이해하고, 지금 어떻게 내가 수행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게 보면, 마음 챙김이 확립된 수행자인 겁니다. 단순하게 깨어있기만 해야 된다고 하면, 부처님도 주무실 때잖아요, 그죠? 아라한들도 주무세요, 이게. 그럼 부처님이 주무시거나 아라한들이 주무실 때는 그거는 마음 챙김이 없는 그 문제가 있는 상태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쉬어줄 때 쉬어줄 줄 알고, 또,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졸린다고 해도, 때로는 졸리는 게 그냥 얼굴 한번 씻어주면 그 졸음이 달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 씻거나 씻어주는 게, 씻고서 잠을 깨는 게 죄로운 행동이에요. 밖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한번 마시면 잠이 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걷기 명상이 필요한 타이밍 같으면 걷기 명상을 통해서 뭔가 지루한 마음을 깨어나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고, 사티가 확립된 수행자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때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그때는 잠시 잠을 자는 게 지혜로운 수행자의 바른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티라는 것은 바로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실행하는 겁니다. 어제 그 명상 과정이,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이 끝났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고서, 거기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배웠던 명상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티가 확립된 수행자입니다. 이게.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게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사티가 확립된 수행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티 마음 챙김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알아차림을 이해하면 사실은 불교생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제대로 그렇게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티의 어원이 기억이 바로 어원이거든요. 뭐 스무리띠라고 해서 기억이 어원인데,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법을 기억하는 거죠. 수행법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을 해서 거기에 따라 실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잖아요. 호흡 명상 같은 거 할 때도 때로는 긴장을 풀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어떤 법에 관한 지혜로서 그러니까 반조를 해서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호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막 달리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 너무 졸리면 눈을 뜨고 명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내가 그 법을 실천하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티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뭐랄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 하게 되는 거죠.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깨어나는 거죠.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호흡 명상과 같으면 명상 주제를 훨씬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법을 더욱더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법을 기억하는 것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또는 뭐 경전을 읽거나 때로는 법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법을 기억한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배움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수행에 있어서. 배움과 때로는 도반들과의 법당 같은 토론 같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본인의 어떤 이런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또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죠.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나면서 이게 훨씬 더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리고 각인이 되고 이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게 출력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말을 잘 들어요.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그전에는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었는데 마음챙김이 개발되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욕심이 일어났다, 마음속에. 그래,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이지 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챙김이 확립이 안 되고 약할 때는 버려야지 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 보면, 뭐, 욕심인 것 같은데 확실히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확실히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해도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쓸 뿐이지. 버리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죠, 보통. 뭔가 놓아버리려고 하는데, 놓아버리려고 애쓰게 되고, 놓아버리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게 돼요. 확실하게 안 돼요. 왜? 마음챙김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어떤 욕심이나 때리면, 알고서 쉽게 알아지죠. 그리고 버리면 쉽게 버려져요, 그냥. 긴장을 풀려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지혜를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사실은 마음 챙김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단지 게으름 때문에 피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피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을 게으르게 내버려 두거나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다닌 것은 진짜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것과 피곤해서 우리가 피곤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알아지는 거죠.
근데 게으른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피곤할 때 쉬어 좀 주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오히려 내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되죠. 왜? 우리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이것도 적절하게 쉬어주고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하고 그랬을 때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도 잘 적절하게 컨디션을 살펴가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몸 관리는 다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게으른 상태도 그냥 두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개발되지가 않죠, 그죠? 마음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5가지 중에 나태와 혼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보면, 이게 5가지 장애 중에 이게 나태와 혼침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그 수행을 하면서 때로는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 빠지는 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수행할 때 어떤 이 즐거움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즐거운 것이라면, 하고 싶죠. 근데 큰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이게. 자꾸 여기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재미는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핑계가 있어야지 뭐가 도망가잖아요. 핑계거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수행에서, 이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즐거움을 잘 모르거든요. 즐거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행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면, 뭐 자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해야지 이런 수행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처음에 이런 과정들을 잘 견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꾸준하게 실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명상의 즐거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게. 어제 이제 6주 명상,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마쳤지만 사실 6주간 배운 그걸 꾸준하게만 그냥 실천을 해도 배운 대로 하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느냐? 일단은 그 꾸준하게 안 하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냥 듣고서 게을러서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안 하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게 됐어요. 특히, 불교 수행은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배운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천적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지 뭐가 쌓이잖아요. 쌓이고, 뭐, 결과가 생기는데, 꾸준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 측면,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주 명상 과정이, 내용이 아주 이론적 어렵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상의 원리, 마음의 원리, 뭐 그런 정확하게 어떻게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하면 점점 이게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근데 항상 시킨 대로 안 해요. 이 시킨 대로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저런 뭐랄까, 이제 복잡한 스킬이 아니라, 결국은 수행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수행을 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애티튜드가 중요하다잖아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 애티튜드,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수행의 관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태도하고 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행이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괴로움의 원인을 버린 거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원함을 버린다. 탐진치를 버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버리는 게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원하기 때문에 왜 원하겠어요? 지금 내 현재 상태, 내가 가진 것이 불만족스럽고 싫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고, 왜 불만족스럽고 왜 현재 내가 가진 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다른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원함과 불만족이 탐진치의 본질이고 가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명상이 됐든 걷기명상이 됐든 부정관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모두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야. 사와타 윗바사나 모든 방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버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할 때도 이걸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함을 버리는, 불만족을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일단은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장애가 적기 때문에 수행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짊어지고 있던 일단 짐을 내려놓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그게 어떤 태도냐? 원함이 없는, 불만족이 없는, 만족한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원함 없이, 불만족 없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돼. 근데 보통은 내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매일 6주 내내 그 얘기를 하거든요. 6주 내내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고 보면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한 거 같이. 그 얘기는 꼭 안 들어요. 안 들리나 봐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이게 너무, 아는 얘기다 하기 쉬운데, 아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살아온 방식은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고 더 하는 식으로 태어나서부터 그 이전에 시작 없는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생계에는
잠시 만족한다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특히 수행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하다 보면 이게 점점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이것도 운동과 같거든요. 마음에 그런 근육이 생겨요. 정신적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럼 뭐냐면 가벼운 상태에서 마음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보통은 꼭 명상 과정 잘 듣고 잘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더 하는 내가 호흡도 잘 알아차리고 삼매도 빨리 얻고 수다원도 빨리 되고 선정도 빨리 얻고 내가 뭘 보기도 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고 기쁨도 느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참아가지고 내가 요번 한 것 때는 내가 꼭 뭘 이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수행할 때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질 수 있죠.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욕심을, 그 과정은 버려야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나머지는 그 꾸준한 바른 수행의 결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단계를 잘 넘어서야 돼요. 처음에 단계를 잘 넘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이제 끊임없이 더 하니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불만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즐거움을 바로 욕심과 불만족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수행자는 평생 수행을 해도 즐거움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가끔 즐거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또 문제예요. 아예 즐거움이 없으면 괴롭기만 하면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포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계속 욕심낼 수 없잖아요. 계속 불만족을 가질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냥 한단 말이죠. 별 욕심 없이 그냥.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또 명상이 잘 되고 즐거움이 생겨요. 수행에. 그럼 이게 맞는갑다 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해요. 이게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더 이렇게 해서 수행에 발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는 어차피 욕심을 시작하죠. 깨달음 얻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삼매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도 다 욕심이지,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은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만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그렇게 해야지 원하는 목표에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인과법을 자꾸 주입시켜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이 법칙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력을 가진 천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칙은 벗어나면 그 사람이죠.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거죠. 부처님도 그 법칙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이게 마음의 이런 원리가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수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 좀 듣고서, 본문 듣고서 보면 잠시 기억은 가요, 이제. 아, 쓰는 얘기 듣고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되겠다. 이제 오늘 정도까지는 하는데 내일 되면 또 까먹어야 돼.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이게. 까먹어도 다시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챙김 사티 얘기했죠. 사티가 확립된 사람,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버리더라도 금방 이걸 인식하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사티가 확립된 수행량이에요. 사티가 강한 수행량은 이걸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법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아까 마음챙김 사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더더한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 이러면 그 사람은 사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선하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해도 사티가 없는 거예요. 법에 대한 기억을, 바른 어떤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티가 확립되어 있다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어떤 운전사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별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때 정확한 운전의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잖아요. 과속할 때,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유턴할 때, 지금 멈춰야 될 때, 지금 달려야 될 때,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적절한 상황에 맞게 운전의 기술을 구사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 기사는 보면 운전의 기술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필요할 때 정확한 운전의 기술들이 튀어나와서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일종의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운전에 대한 마음챙김이 강력한 드라이브인 거죠.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바로 명상의 어떤 기술, 한편으로는 명상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원함을 버리고서 만족하면서 하는 것. 원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이런 태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명상이 처음부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게. 왜? 어려움과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냐? 수행에 장애 생깁니다. 탐진치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수행할 때. 원하니까 뭔가 수행이 힘든 거예요. 수행의 단계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사실 이게. 아니, 원하고 불만족을 가지니까 그게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괴로움이 일어나고 수행이 왠지 힘든 거예요, 이게. 왠지 힘들다면 딴 게 아닙니다. 수행하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땐, 장애가 일어났구나. 그래, 내가 수행하는 이대로 만족한다, 그냥.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수행한다면 바르게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수행은 점점 발전하고 마음 챙김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의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호흡 명상 같은 걸 하더라도 호흡 명상도 저절로 잘 되는 거죠. 왜? 명상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강하게 부려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장애가 사라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내가 장애가 사라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면, 장애가 쉽게 제거가 되고, 명상의 일종의 이제 마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에.
마찰이 없어지면 내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뭐 쉽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행을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한다는 겁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의지로 해서 뭐 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산다는 것은 계속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참다 보면 참으면 괴로워요. 참는 게 더 쌓이면 어떻게 해요? 더 괴로워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수행이 오히려 수행자에게 괴로움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의지로서 막 밀어붙이면. 똑같이 겉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여도 지혜를 활용하면 그런 힘이 들 이유가 없죠. 괴로울 이유가 없죠. 명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초기 단계입니다. 즉, 호흡의 완전한 알아차림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 제가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부르는 기쁨을 맛보기 이전을 말합니다. 이 단계의 명상은 지루하고 관심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명상이 정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흡을 경험하게 되면 이미 많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명상 초기에는 그 단계까지 개발하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호흡 단계에 이르면 스승의 역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승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명상에 더 시간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취미가 이제 명상이 됩니다. 명상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수행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만족하면서 배운 대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명상이 점점 발전하죠.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잡념도 많고 잘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죠. 근데 꾸준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잡념도 적어지고 마음도 훨씬 고요해지고 마음도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호흡 같은 명상주의를 더 알아차리기가 쉬워지거든요. 알아차리기가 쉬워지면 그러면 호흡이라는 대상도 틈없이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멈추면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거든요.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면 여기에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하고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지고, 마잔 브라함스의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 명상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즐거우면 당연히 뭡니까? 즐거운 걸 하고 싶잖아요. 그죠? 즐거운 건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즐거운 것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몰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수행을 특별히 막 하라고 등을 떠밀 필요가 없는 거죠.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왜? 이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거죠, 이게. 그전에는 억지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명상을 하도록 자기를,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면, 이때부터는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거죠. 왜? 이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운 대로 바른 수행의 태도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견 정사유가 있잖아요. 정사유의 태도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정사유가 뭡니까?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야.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수행이 즐거워지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을 안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수행자로서 계속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왜? 이 명상의 즐거움을 알게 됐으니까. 알아차림은 마음 챙김은 명상하는 동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마음 챙김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먹을 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려 애써야 합니다.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매 숟가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동작들을 알아차리고 몸을 알아차리면 그러면 호흡 명상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 명상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이런 수행을 계속 발전시키십시오. 친절이나 알아차림과 같은 마음의 근육을 강화해 가십시오. 그러면 명상이 훨씬 쉬워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은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시간, 보통 사람 같으면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시간보다 일상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일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는 거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면 동작을 알아차리는 거죠.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을 먹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현재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멀리 도망가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일상에서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마음 챙김의 수준이 일상에서도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일상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끝낸 다음에 뭐 좌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좌선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호흡 명상할 때도 그 전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고 수행 완전 잊어버리고 일을 다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명상해야지 딱 앉으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가라앉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동작들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서 내가 뭐 퇴근을 해서 명상한다 이러면 훨씬 쉽게 명상이 됩니다. 마음이 쉽게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선해서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깨어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강화가 되면 이게 또 일상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마음이 깨어났기 때문에 쉽게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동작이나 느낌들 알아차리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잘 또 실천하다 보면 좌선하게 할 시간이 되면 좌선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본격적인 명상을 하는 게 더 쉬워지고 더 깊이 명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의 수행과 또 일상을 끝내고 좀 더 몰입하는 수행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점진적으로 우리의 수행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한 번에 이게 몸의 어떤 신체적 능력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몸의 근육이 운동 몇 번 한다고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몸의 능력이 개발되고 근육도 키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점진적으로 개발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운동하듯이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하듯이 바른 어떤 마음의 운동의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행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저절로 개발되고 수행은 저절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미리 걱정하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내가 원인을 제대로 쌓기만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인과법입니다. 수행의 인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원인을 쌓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있나? 제대로 된 원인을 쌓고 있나? 제대로 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